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질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입니다. 선택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판단할 때도 또 자신의 삶의 행동이 나타날 때도 입술이 그것들을 말할 때에도 마음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주님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배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그 첫 번째 중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제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문제였고 또 하나는 술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아픔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권했던 말 또 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한국 사회의 문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너무나 아픔이 많은 시대라서 아픔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시대. 그래서 송년회 시간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게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말씀들, 즉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살피고 소탐대실하지 않으며 정말 우리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유하여 세상 향락과 멀어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의 12월 마무리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가?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 맞춰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향유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앞에 있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여기 부러워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카나라는 말은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는 거죠. 거기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것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을 놓치지는 말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18절입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 삶이 보이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기에 주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미래에는 형통의 일들이, 감사의 일들이, 영광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장래라고 하는 말은 아하리트라는 종말, 미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때에는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은 티크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끈이에요. 끈.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지혜를 대해야 될까?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들어라. 잘 들어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그래야 이 삶 속에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너의 길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죠. 샤마라고 하는 듣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샤마라는 히브리어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마라.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듣고 그것을 따라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다 보면 너는 네 마음이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뺏기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하나님 경외해라. 그렇게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데레크는 길이고 아샤르가 인도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곧다, 아주 곧다. 그리고 성공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말합니다. 또 성공하다, 복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돼 있다. 복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년에 망년의 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송년의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러니까 송년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술 마실 시간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20절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더불어 사귀지 마라. 여기 술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즐겨하다가 샤바네 사바는 뭐냐면 술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과음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더불어 사귀지 마라라는 말은 여기 사귀다라는 말이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다 이게 아니라 하야라는 동사를 썼단 말입니다. 하야는 뭐냐면 잊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잘 피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금묵자옥이라고 깜깜한 데 가면 자기도 검어지는 거예요. 금묵자옥처럼 가까운데 그 사람들 두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결과는 뻔하다.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가난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여라시라는 게 뭐냐면 빼앗기다라는 거예요.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때 쓴 단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서 이 땅을 저들에게서 점주에서 빼앗아라.
추방해라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야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추방당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소유물이 다 빼앗겨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야라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 이건 뭐냐면 그냥 항상 누워서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눈마라고 하는 잠자기를 즐겨하다라고 하는 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침체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거죠. 뭐해 하면 되겠어? 이런 말들을 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헤어진 옷이라 하면 천조각 등을 말합니다. 그냥 찢어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입는 거짓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말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지만 저도 뭐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고 경히 무겁게 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효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에게 뭐가 있느냐? 사랑이 들어가 있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잔소리에는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따라 살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 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여기 사라라고 하는 말은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얻다, 세우다, 건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따라 너의 삶을 세워나가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들어온 이 진리를 절대 어떤 경우에도 팔지 말아라. 그냥 남들에게 그냥 내던지지 말아라. 이건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주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다 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 진리만큼이나 지혜도 허크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도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식도 또 훈계, 무사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경고도 경계도 또 명철, 핀야라고 하는 이 분별도 구별도 판별도 이 모든 것들 다 그렇게 그것들로 너의 삶을 세워나가라, 얻어나가라, 건축해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훈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분별하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잘 살라라는 거죠.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진리요, 지혜요, 훈계요, 명철이요, 기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죠. 아니면 직업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크게 즐거울 것이요라고 하는 말, 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길이라는 히브리어는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즐겁게 춤추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가장 좋은 효도는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부터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제를 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이게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내는 지혜이고,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레브라고 하는 중심, 내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처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내 눈, 그렇게 되면 내 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눈, 너의 판단, 기준, 너가 바라보는 모든 비전, 이게 눈이잖아요. 눈이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사람의 아픔을 많이 보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눈이 향락을 쫓아가고, 그 눈이 사람들을 짓밟는데,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계속 그 눈이 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뺏겨야, 마음이 주님께 가야 눈도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갈급하고 믿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향해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술, 어떤 경우는 음료. 여기서 음료, 짠나라고 하는 사람, 음료는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음료만 있는 게 아니죠. 음남도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깊은 구덩이다라고 할 때 이 깊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모크인데요. 이 아모크의 뜻이 뭐냐면 찾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 음료들을 만나면 찾을 수 없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입구를 찾을 수 없고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 너크리라고 하는 여인도 당연히 또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좁은 함정이다라고 할 때 이 좁은이 차르인데요. 이 차르가 뭐냐면 원수예요, 적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들에게 가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의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음녀는, 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같이 매복해서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계속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눈에 봉함직도 하고 눈에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니까 자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악한 자라고 할 때 이 사악한 자는 바가드라고 해서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끊임없이 자기를 몰래 숨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공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동시에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아지다라고 하는 야샤프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길과 반대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길을 좋아합니다. 왜? 이게 맞아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다른 길인데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여기니까 자꾸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29절 보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네게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앙, 네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재앙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이라고 하는 비탄과 동탄과 근심 등이 누구에게 있을까? 근심, 아보이라고 하는 궁핍과 불행은 누구에게 있을까? 분쟁, 마돈이라고 하는 전쟁과 경쟁과 싸움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망이라고 하는 시아흐라고 하는 이야기와 불평과 상처들은 누구에게 있을까? 까닭없는 흰남이라고 하는 무료로 헛되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들인데, 까닭없는 상처, 패차,
이 참상들은 누구에게 있을까? 붉은 눈은, 이 붉다라고 하는 게 눈이 벌게졌다라는 건데, 술 먹고 잠 못 자서 눈이 벌게진 이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음녀에게 마음 간 사람들, 술에 마음 간 사람들,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붉은 눈과 30절은 연결이 돼 있어요. 술에 잠긴 자. 당시에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빨가니까 포도주에 이 잠긴 사람들, 포도주에 중독된 사람,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눈도 빨간 거예요. 그래서 붉은 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30절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 술에 잠긴 자, 술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아하르라고 해서 술에 지쳐 있다, 술에 내버려져 있다, 술에 완전히 감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혼합한 술, 지금도 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걸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는데, 폭탄주 만드는 방법, 그렇게 이제 술을 섞는 거죠. 그게 술을 섞으면 더 취기가 오르고 맛을 잃게 되니까, 이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은 항상 이렇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그 붉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포도주에서 붉음을 보고 거기서 반짝이는 걸 보는 겁니다. 술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술에 반짝거리다라고 하는 이걸 나탄이라고 썼어요. 자꾸 나에게 뭔가 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자꾸 줄 것 같아요. 뭐 없는 용기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 나에게 없는 용기도 줘요. 나에게 없는 분노도 줘요. 나에게 원래 없는, 그래서 나에게 없는, 평소에는 멀쩡할 때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죄의 유혹에도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거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혜다 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가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 22절 33절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너를 물어버리고 독사처럼 너를 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나를 문다, 이 나샤크라는 말은 나를 계속 물어서, 이 원래 뜻은 이제 이게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물어서 중독에 걸리게 사는 사람처럼 만들고, 파라시라고 해서 쏘다라는 말은 거기에 상처를 꼭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너의 결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 너무 술에 취하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내게 덮쳤다. 자기가 넘어져 놓고 전봇대가 내게 막 움직여서 나에게 달려든다, 이런 말. 그 괴이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쭈르라고 하는 곁길로 가다 이탈되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다른 길로 가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구부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타푸카라고 해서 마음은 잘 속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거든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자기의 고집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건데,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음료를, 하나님이 아니라 술을 이렇게 택하겠느냐? 뭐 술을 잠깐 마시고 자기가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눈이 벌거질 정도로, 눈을 잃어버릴 정도로, 총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취해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워 있는 자들, 바다에 누워 있는, 잠을 침대에서 자야죠. 바다를 누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구부러지고 괴이해지고 눈이 붉어지고 제대로 누워야 될 자리에서 눕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은 것이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돛대가 서 있는 건데요, 그 위에 누워 있는다. 얼마나 위태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지 않은 겁니까? 곧 빠져 죽어가고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네가 스스로 선택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말한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술 먹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야유어지지도 않고 초췌해지지도 않고라고 하는 할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나를 때리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이건 나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죄진다고 느껴지지 못하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데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람입니다. 짓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부셔버려도, 나를 짓밟고 부시고 나를 완전히 흩어지게 해도 감각이 없어요. 히브리어 야다를 썼습니다. 야다, 알다, 경험하다, 느끼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깨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상처, 아픔 이것에서 이 술만큼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깨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술을 찾는 겁니다. 다시 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한국 초대교회사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너무 마음의 상함이 심하고 하루하루를 기댈 이가 없고 뭐 하나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삽니다. 여러 가지를 의존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사랑해 다오, 나를 좀 의지해 다오, 나를 좀 바라봐 다오, 나만이 너의 답이 아니니 라고 찾아와서 이게 지혜야,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지혜로 삼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는 은혜의 오늘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이 이곳에서 좀 외로운 추운 시간들을 또 보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또 위로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궁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픔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말들로 그 마음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셔서 2023년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당회와 구역회의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이 느껴져 지혜롭게 살고 사랑의 아멘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